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많은 역사를, 놀라운 이적을 보이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또 그 귀신이 나가면서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을 보고서 많은 무리가 다 기이 여겼을 때에 주님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끝까지 비방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반대하고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주님께 마음을 향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말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한 여자라 할 때 이 사람은 대단히 좀 신분이 고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무리 중에서도 소리를 높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예수의 하신 일을 또 그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감동되고 우리가 감동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오늘날 한 것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들은 참으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런 일을 과연 어떤 선지자가 했던가? 아무리 생각을 뒤져보아도 이런 일 하신 분이 전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자 마음속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옆 사람과 수근수근한 것도 아니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도록 수태한 마리아와 또 그를 기른 마리아에 대해서 이 여자가 칭찬한 겁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이런 형식의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훌륭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다든지 또 사회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나왔을 때 야, 저 사람 누구 자녀냐? 누가 저를 키웠느냐? 참 대단하다. 야, 훌륭한데 어느 가문이냐? 옛날 말로 하면 그런 식이 되겠죠. 참 대단하다. 이 사람 역시 예수가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감동하여 아, 참 굉장하다. 좀 쉽게 말하면 당신의 어머니 누구시오? 과연 당신을 낳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형식의 말씀들은
복음서에서도 몇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에 가신 데 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당신의 모친이 밖에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밖에 있습니다. 하시니까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와 자매냐? 여기 둘러있는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을 보아라.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납니다. 이런 말씀이 좀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유익하겠어요.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곧 당신처럼 훌륭한 자손을 낳은 사람이 누군지 참 부럽습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오히려 그걸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좀 이 여자는 주님의 탄생과 그의 가문과 가정과 그를 낳아준 자에게 있지만은 주님은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준행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곧 시각이 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가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낳아준 모친에 대해서 그 가족과 가문에 대해서 말했고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초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식의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엉뚱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네 교회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교회고 얼마나 많은 사람 모이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 나오고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 다닌다 하자.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하여 어떤 형편에 있고 그 환경이 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관심과 이 여자의 관심은 핀트가 안 맞아요. 영적 생활은 남을 탓할 것도 없고 남이 배신할 것도 없고 또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자. 그 영혼을 사랑하자. 저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가만두면 되겠느냐. 마치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올인하고 모든 것 다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서 희생심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참 희생정신이 있다. 이타적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첫 번째 수혜자는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수혜자는 자신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겸손히 행하고 남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사실은 자기 영혼이 첫 번째 혜택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영적 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언제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고
자기 영혼이 그분의 생명에 감추임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처럼 철저하게 이기주의는 없어요. 진실한 생활은 실속 있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목숨 버리죠. 이것이 마치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만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코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곧 네가 너 자신을 지키고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마침내 너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다면은 바로 너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큼 속된 말로 수지 맞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자율 몇백 프로하고 비교 안 됩니다. 인간의 짤막한 7, 80년의 일생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제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다 부인하고 너희는 철저하게 망해라. 나만 좋게 해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주신 계명은 얼른 보면은 하나님만 위하니까 우리는 손해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생명을 얻고 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신의 것이 되고 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땅에서 어떤 이기주의자, 자기 일을 위해서는 단 털끝만도 손해 안 보는 이기주의자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도 예수 젊은 사람 앞에서는 다 허탕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는 마침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아꼈던 자기 목숨을 다 잃어버릴 때 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산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주님의 생명 싸개에 그 목숨이 쌓여서 영생에 다 들어갈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참 이기적인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면은 이제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가 또 칭찬하니까 기분이 으쓱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불필요한 일들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를 낳아준 자, 나를 젖먹인 자, 물론 그도 훌륭하다. 그도 여인 중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수태하실 그 일을 맡을 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리아밖에는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누가 자기 일생이 불에 보듯이 뻔한데 이미 다른 남자와 정혼했는데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자기 몸이 배불러 온다면 그 다음에 뒷감당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웬만하면 다 손살에 치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주의 모친이라는 영광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뵌 태와 그를 먹인 젖이 복이 있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도 마리아가 성령에 감동되어 노래할 때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 이제 후세에 많은 사람 나를 복이 딸 것이다.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과거형이 아니고 제3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제1인칭 내가 그 1인칭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 말씀에
해당 사항이 있느냐?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너에게 그 위기 있게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참 이기적인 겁니다.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 보실 때 참 열심히 한다 하고 보일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보고 목사를 칭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애쓰고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희생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복음은 이렇게 멸사봉공의 정신이다 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 개인은 죽고 모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만 기독교의 가르침을 한정하지 마세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남들 앞에서 앞장서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일 자체를 마치 멸사봉공의 정신, 자기는 죽고 내 이웃은 살아야 되는 그런 봉사정신으로만 해석한 것은 매우 제한된 해석이에요. 그걸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길이란 사실을 우리는 복음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칭찬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저 애국주의자나 영웅주의자처럼 남들 앞에서 칭찬받고 그들에게 영광받는 것으로서 자기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름 남긴 정도, 이 정도도 아니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자기 가치를 최고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길을 택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주님 말씀을 우리는 짤막한 구절이지만 깊이 새겨봐야 됩니다.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먹인 처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당사자이다. 내가 그 사람이 되라 이것입니다. 남이 복 있다고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가를, 그것을 관심 가지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린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혹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자기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왜? 저희들도 동일하게 복음 전환 받은 사람이지만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므로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애굽서 나올 때 60만 3,550명의 장정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 60만 명 되는 그들 앞에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만 마침내 그 약속을 얻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왜? 나머지는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하므로 유익이 없었다. 이것이 교훈이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도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할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래야 이익이 있어요. 곧 그 말씀에 참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그 말씀에 네가 동참한 사람. 학교에서 입학시험 볼 적에 수많은 학생들이 응시하죠. 그런데 3대1, 4대1 혹은 10대1까지 나가는 경쟁에서 마침내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합격자의 10배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적, 사모함, 뭐냐?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 학교의 학생이 되고 싶다. 하지만은 학교에서 나중에 선발할 때에는 그에 훨씬 못 미친 사람만 뽑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때의 명단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에요. 같이 와서 그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같이 왔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학교에 남아서 학생으로 공부할 사람은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약속이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약속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고 다 신자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귀하게 받아서 말씀의 준행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그에게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예배,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일 기도에도 나오시고 그때 이런 말 할 거예요. 목사님 꼭 수요 예배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거 성경에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성경에 새벽 기도회란 말이 없어요. 주님이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냐는 말이 있어도 신자들에게 새벽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말씀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목사님 어디에 성경에 담배란 말이 있습니까? 담배 없어요. 그래 피워도 되지 않습니까? 피우려면 피워도 못 피겠나? 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벌떡벌떡 마셔보세요. 지금 새벽 기도에 나가란 말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새벽 기도 안 나와서 미안하고 저한테 미안할 거 없습니다. 수요일에 못 나가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중에 주일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목사 미안해가지고 기왕 미안한 김에 다 미안하자 가지고 통째로 미안하자 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보고 미안할 거 없어요. 저는 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도록 고난하는 사람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부탁한 사람이지 여러분을 감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의 준행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아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먼저 확신해야 돼요. 남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잘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 질문 앞에 저한테 하지 마세요. 남이 말해줘야만이 잘 믿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것도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메르스 걸린다. 안 나오면. 아마 그러면 새벽 기도 다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에 적어도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안 나오면 메르스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광고할 것도 없이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안심하세요. 안 나와도 비로소 안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에 참여한 자, 곧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 그에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여자가 복이 있다고 한 그 핀트에 대해 주님은 초점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갖고 계신다고요. 그게 아니다. 너는 뭐냐 이 말이죠. 그 여자만, 곧 나를 낳아준 자만 복이 있다 하지 말고 네가 복 있는 자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 되라. 네가 그 복에 해당 사항 있게 하라.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라.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 네 것이 되게 하라. 그 은혜가 네게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네게 임하게 하라. 그게 유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 참 실속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이 아무리 칭찬, 입에 침 바르고 칭찬해도요, 실속 없으면 꽝입니다. 기도 시간도 많은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와서 졸면 무슨 성이 있어요? 차라리 졸리시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그러나 왔으면은 아주 깨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부터는 제가 몇 번 광고했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이 한 20주 될지 금년 말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을 것입니다만은 그 기도가 많은 시간, 오랫동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영혼에 유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유익이 있는가는 이제 매 주일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영적 생활, 실속 있게.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실속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가 마리아를 칭찬한 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 차라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네 스스로 유익한 사람이 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자, 영적 생활, 그러면 실속 있게 가세요. 영적 생활. 실속 있게. 영적 생활. 실속 있게. 그래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왔다 하더라도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는 자기 속에서 발동이 걸려서 자기가 이것이 참 유익하구나. 이건 내가 결코 망설일 필요가 없이 참 좋은 길이구나. 이것이 더 좋은 길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자기 속에서 움직이는 힘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먹인 젖이 어떻고 당신을 뵌 태가 어떻고 3인칭에서 1인칭이 되게 하세요. 신앙은 1인칭이 돼야 됩니다.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돼야 합니다. 아무리 노래를 멋있게 또 누가 훌륭하다고 했을지라도 그게 너와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너도 몫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너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 없다 한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 유익되게 한다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많이 떠올라요. 그 말씀 볼 때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하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영혼을, 하나님이 네 영혼을 돌아보시고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지 않은 게 좋은가?
가는 것이 옳은가? 가지 않는 게 유익한가? 그 한 걸음이 한마디가 자기 영적 생활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것, 곧 우리 각각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주님은 자신을 믿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하나가 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름 짓는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하나하나가 이름 짓게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말할 때도 생수의강교회보다 우리 교회란 말이 참 좋아요. 그리고 저를 여러분이 부르실 때도 다른 용어 다 싫어요. 제일 좋은 것은 두말값이 우리 목사란 말이 되게 좋아요. 앞에 거창한 것도 붙일 것도 없고 저는 붙일 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목사라고 한 말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할 때 또는 이제 나와 관계되어지고 내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생수의강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와도 가깝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갖다 이 남자 해보세요. 그건 아직은 그렇게 두 사람이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남자란 말은 나도 부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내 남편 것은 나만 부를 수 있어요. 또 내 아내 할 땐 나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다 알 수 없어요. 그처럼 내가 구체적으로 시인하는 말이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 이게 어떤 교회? 우리 교회예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받은 은혜다. 이제 수련회가 한 달 반쯤 남았는데 이 수련회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신령한 기회, 내 영혼에 주신 기회다라고 이름 지을 때에 여러분은 더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뭐해? 걸레질해. 왜? 아무도 없어 내가 하는 거야. 이건 진짜 품꾼이나 돈도 못 받는 품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하시면서 그 무슨 일이야? 이건 내 일이야. 내가 교회에서 찾고 발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주님이 내게 이거 하라고 주셨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여러분이 각각 자기 신앙생활에서 이름을 짓고 한다면 훨씬 유익이 있어요. 남의 일 구경 그만하고 이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이름 짓는 구체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뵌 태 무슨 상관이냐 기도하고 먹인 저지복 있습니다.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이제 내가 1인칭제라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 입술에 그래서는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날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난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간증이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의 준행자라는 것을 하나님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영적 생활 실수 있게 합시다. 마리아가 떴고 아브라함은 떴고 물론 그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입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을 때 여러분은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어김없이 돌아올 겁니다. 근데 매주마다 맨날 돌아와 반복된다. 아니요. 이번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나 영혼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름 지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이름 짓고 여러분이 그 예배 나온다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자, 이름을 지읍시다. 시작. 영적 생활은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각각 우리 가정에도 각각 자기가 믿음으로 이름을 짓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유익이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미룰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그 말씀을 듣고 각각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님을 진리받고 죄 없이 안 받으며 각각의 심령에 성령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늘 감동하시고 인도하사 행여나 헛된 꿈 또 무익하고 황당한 생각에 시간을 허비한 일이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치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자신을 대단한 사람처럼 취급할 것도 아니고 우린 진실로 거품이 없는 실속 있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확신하고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 줄 믿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더 잘하게 도와 주시옵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신 이 복되신 말씀을 하나하나 따르고 그 말씀에 참여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신뢰한 교회를 이름짓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복을 저들이 다 하나하나 소유하고 이름짓게 도와 주시옵소서. 직분도 이름짓게 도와 주시옵시고 봉사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료가 아니라 이름짓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소망이 넘치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